성경적 상담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파울리슨의 강의 Depression and Anxiety: How Can Churches Help?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강의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우울이나 불안 같은 감정들 있잖아요. 네, 누구나 겪을 수 있죠. 이걸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다뤄야 할지, 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통찰을 주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파울리슨 본인의 경험을 아주 솔직하게 나누는 데서 시작하는데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 맞아요. 우울과 불안을 그냥 나쁜 것, 없애야 할 것으로만 보지 않고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도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죠.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늘 그 핵심 내용들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파울리슨의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극심한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상담 사역 초반에요. 어려운 상담을 앞두고는 정말 반복적으로 그 불안감에 시달렸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그 고통스러웠던 불안감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이해하는 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 자체가요. 네. 단순히 고통은 성장의 밑거름이다.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그 불안을 파고들면서 통찰을 얻게 된 거죠. 아, 그 비유가 기억나네요. 생명의 샘 주위에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어서 네, 맞아요. 창배인 튀날리면서 길을 내야 하지만 계속 가다 보면 길이 난다는. 네, 그 비유요. 그 과정이 한 6년, 7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이게 결코 쉽거나 금방 되는 과정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시간이 꽤 걸렸네요. 그 과정에서 파울리슨이 자기 불안 밑바닥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하고요. 네. 그래서 발견한 게 결국 다른 사람들 시선에 대한 염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날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하지 하는 어찌 보면 자기 수행 능력에 대한 집착이었던 거죠. 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거요? 그렇죠.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교만,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섞여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가 바뀐 지점이 되게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 불안감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네. 그 불쾌한 감정 자체를요. 근데 그 원인을 알고 나서는 제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교만, 사람 두려워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됐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면서 불안이 더 이상 자기를 압도하는 어떤 적이 아니라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뜨는 경고등처럼요. 아, 엔진 오일 경고등 비유요? 네, 지금 네 마음에 이런 문제가 있어. 여기에 좀 주목해야 해. 하고 알려주는 유용한 신호가 됐다는 겁니다. 불안을 다르게 해석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게 뭘 말하는지 들여다보게 된 거죠. 이런 관점이 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진단 용어에 대한 파울리슨의 시각으로도 이어집니다. 아, 그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윌리엄 스타이런이라는 비기독교인 소설가의 책 보이는 어둠을 인용했죠. 네, 거기서 스타이런이 우울증, 디프레션이라는 단어가 너무 평범해서 그 고통의 깊이, 그 끔찍함을 제대로 못 담아낸다고 지적해요. 너무 흔하게 쓰이는 단어라서 그런가요? 그런 면이 있죠. 스타이런은 차라리 옛날에 쓰던 멜랑콜리아라는 단어가 그 깊고 어두운 고뇌의 무게를 더 잘 전달한다고 봤고요. 파울리스는 이 점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쓰는 용어가 과연 그 경험의 본질을 잘 담고 있는지 질문하는 거죠.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너무 임상적이거나 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 심각성에 비해서요. 네. 불안장애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죠. 이 세상 자체가 원래 좀 불안정한 곳 아니냐. 깨지기 쉽고 예측 불가능하고 위협도 많고 실망도 많고. 맞아요. 그런 현실을 정직하게 본다면 불안을 느끼는 게 오히려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심지어 현실에 대한 통찰력 있는 반응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불안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군요. 네. 그리고 바로 그 현실 한가운데로 복음이 들어와서 근본적인 해답과 소망을 준다는 게 파울리슨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을 잘 보여주는 예시로 그 찬송가 카타리나 폰 슐레겔의 내 영혼아 잠잠하라를 들었죠? 네, 그 찬송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찬송가가 그냥 평온할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오히려 아주 깊은 고뇌 속에서 불려진 노래죠. 가사를 자세히 보면요. 네. 고통의 현실들, 예를 들어 슬픔과 고통의 십자가, 가시밭길, 사랑하는 이의 죽음, 눈물의 골짜기,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정말 힘든 상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려는 진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결국엔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다 하는 약속, 이 두 가지가 계속 교차하면서 긴장감을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고통만 쭉 나열하거나 아니면 그냥 희망만 노래하는 게 아니군요. 네, 그 둘 사이에서 치열하게 씨름하는 모습,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려는 그 분투가 느껴지네요. 잠잠하라는 말이 이미 잠잠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자기 영혼에게 외치는 다짐 같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파울리스는 신앙이라는 게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우울이나 불안, 이런 복잡한 경험의 원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파울리스는 하나로 딱 규정하는 걸 굉장히 경계하던데요. 네, 맞아요. 단일 원인론, 이걸 아주 강하게 경계합니다. 흔히들 생물학적 요인, 아니면 상황적 요인, 또는 영적인 요인, 죄 문제, 이렇게 하나로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파울리스는 그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봐요. 먼저 생물학적 요인, 물론 영향이 있죠. 네, 카페인에 민감하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갑상선 문제, 특정 약물, 혹은 타원한 기질, 그 곰돌이 푸에 나오는 이오르나, 나니아 연대기의 퍼들글럼처럼 좀 원래 우울한 기질 같은 거요. 분명히 영향을 주죠. 그럴 수 있대네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경험의 의미나 복잡성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상황적 요인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그 카타리나 폰 슐레겔은 친구들의 죽음이 관련 있어 보였고. 그렇죠. 학대나 극심한 스트레스 환경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전쟁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안은 너무나 현실적인 반응일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파울리슨이 하버드 정신과 의사 아만드 니콜라이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데 이게 또 흥미로워요. 어떤 내용인가요? 뇌 과학의 발전에서 뇌 신경학적으로 뭐가 좀 다르다, 이런 이상을 앱노멀리티스를 발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연구자들 자신도 그게 우울이나 불안의 원인인지 아니면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인지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그 텔레비전 비유가 딱 와닿았어요. 맥베스 연극을 TV로 볼 때 화면은 전자 신호로 이루어지지만 그 전자 신호가 맥베스의 죄책감이나 야망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요. 네, 맞아요. 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오히려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단순한 생화학 반응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그런 역설이죠. 신기하네요. 그래서 심리적, 영적,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죄와의 관련성인데요. 이건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내가 뭐 잘못했나, 죄 때문인가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근데 파울리스는 우울이나 불안, 그 경험 자체가 본질적으로 죄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아, 그건 아니라고요? 네, 물론 죄와 관련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반복되는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나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서 도망치려고 술이나 약물 같은 죄에 빠질 유혹을 받을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경험 자체를 죄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특히 시편을 보면요, 고통, 불안, 절망감을 막 쏟아내는 목소리들을 꾸짖지 않아요. 오히려 그대로 다 담아내죠. 아, 시편에 그런 내용이 정말 많죠. 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같은 곳을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주로 마음이 약한 자들로서 위로받아야 하고 힘없는 자들로서 붙들어 주어야 할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책망보다는 돌봄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이나 불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시는 걸까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정말 자주 등장하는 명령 중 하나죠. 그런데 이 명령이 십계명이랑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파울리스는 설명해요. 어떻게 다른가요? 십계명은 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누구를 섬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도덕적인 선택에 관한 거잖아요. 네,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반면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세상의 위협이나 고난에 딱 직면했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와 더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아, 상황에 대한 반응이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차이점은 이 명령이 거의 항상 그냥 명령만 툭 던져지는 게 아니라 약속이랑 같이 온다는 거예요. 약속이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요. 아, 그러네요. 항상 위로와 확신이 같이 따라오는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를 꾸짖는 책망이라기보다는 고통받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 확신, 돌봄의 표현에 더 가깝다는 거죠. 물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대해서는 회개가 필요하겠지만요. 파울리슨 자신도 교만과 사람 두려워함을 회개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암묵적으로는 회개의 추대가 담겨 있죠. 하지만 그 주된 어조는 격려와 초청이라는 겁니다. 와, 이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정말 새롭게 들리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그 구절이죠.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냥 염려하지 마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라는 명령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오해하기 쉽죠. 근데 바로 앞에 5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구절이랑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강조가 정말 중요하네요. 핵심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논리적인 흐름이에요. 아, 이유가 먼저 나오는 거군요. 네, 주님의 임재와 돌보심이라는 그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건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다른 약속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실 거라는 약속 같은 것들과도 다 연결되고요. 와,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네요. 자, 이렇게 우울과 불안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접근 방식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진짜 실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파울리슨이 제시하는 6가지 주체적인 단계. 이건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이 직접 삶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실질적인 단계들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멈추고 인식하기입니다. 멈추고 인식한다. 네, 내가 지금 우울하다, 불안하다, 걱정하고 있다, 긴장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을 먼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의외로 그냥 휩쓸려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맞아요. 자기 감정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는 것. 이게 첫 단추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염려 파악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네,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도대체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 이게 아니라 내가 정확히 뭘 염려하는지 자녀 문제, 재정, 건강, 관계 이렇게 목록을 만드는 거죠. 목록을 만들면 뭐가 좋은가요? 파울리스는 몇 가지 유익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적어놓고 보면 내 염려가 그렇게 막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대요. 많아봐야 5개 아니면 10개 정도? 아, 생각보다 한정적이군요. 네, 그리고 그 목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중 상당수는 내가 직접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세계 경제라든지 다른 사람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아, 통제 불가능한 것들이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처럼 오늘 일은 오늘로 충분하다. 내가 진짜 오늘 다뤄야 할 책임의 범위가 어딘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세 번째 단계는요? 세 번째는 신뢰의 이유 모으기입니다. 불안할 이유는 세상에 널렸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는 더 크다는 것을 의지적으로 떠올리는 단계예요. 아까 그 빌립보서 말씀처럼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 바로 그거죠. 그 짧은 구절이라도 붙들고 그 의미를 곱씹어 보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모든 게 내 통제 밖에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라는 현실을 붙드는 거죠.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마음을 사로잡는 것 확인하기입니다. 이게 아까 파울리슨 자신의 경험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아, 그 교만이나 사람 두려워하는 마음 같은 거요. 네. 내 불안이나 우울 뒤에 혹시 어떤 잘못된 갈망이나 두려움 혹은 교만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재정적 안정에 대한 집착, 다른 사람의 인정에 대한 갈망, 실패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감정을 막 휘두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거죠. 여기가 바로 회개가 필요한 지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지점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솔직한 대화하기입니다. 이제 내 염려가 뭔지, 내 마음을 뭐가 사로잡고 있는지 파악했잖아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초청처럼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나의 필요, 나의 약함 다 고백하고 도움과 자비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요.
꾸밈 없이요. 마지막 6번째 단계는 뭔가요? 마지막 6번째는 오늘 해야 할 일 하기입니다. 염려에 그냥 파묻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책임, 오늘 해야 할 과업을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아,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람과 섬김의 일을 해나가는 거죠. 이것이 빌립보서 4장의 아주 실제적인 결론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와, 이 6단계를 쭉 듣고 보니까 우울이나 불안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그냥 우리를 파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신앙,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파울리스는 이 과정을 통해서 2개의 아주 중요한 문이 열린다고 설명해요. 2개의 문이요? 네. 첫 번째 문은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문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막 찾고 그분의 임재와 약속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거죠. 실제적이고 깊은 신뢰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럼 2번째 문은요? 2번째 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아시죠? 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겪은 고통, 그리고 그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진짜로 공감할 수 있게 되고 실제적인 사랑과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론적인 조언이 아니라 내 씨름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위로와 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강의의 원래 질문,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 어떻게 연결되나요? 파울리스는 교회가 돕는다는 게 어떤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해요. 그게 아니라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6가지 단계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돕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먼저 내 연약함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네, 그 경험을 가지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지혜롭게 도울 때 그 모습 자체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진짜 사랑이고 소망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데이비드 파울리슨의 통찰을 통해서 우리는 우울과 불안을 단순히 그냥 피해야 할 문제, 없어야 할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 파울리슨의 6가지 단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한번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화하고 깊어지는지 주목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